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함께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장은영 성도님과 또 같이 오신 분 계신데요. 우리 오미자 성도님의 며느님하고 사돈 되신 분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떨리네요. 지난 2주 동안 성경이 보여주는 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돌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이 에벤이라고 했죠. 에벤은 아브라는 아버지란 말과 그 다음에 벤이라는 아들이란 말의 합성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돌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에 세워졌던 그 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 돌을 통해서 이 돌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이 교회의 영광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모두 보석으로 precious stone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관계로 묘사를 했을까?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돌, 예배의 돌, 그 다음에 신앙의 돌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여정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여정입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 가신 분도 있는데 실은 굉장히 좀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의 공동체를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정말 그것을 맨 마지막에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깨달았는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품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이 믿음의 여정도 자칫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방향을 또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과 예배의 재단을 우리가 함께 쌓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쌓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가만히 보니까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짝퉁돌도 있어요. 함께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짝퉁돌. 자,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짝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짝퉁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 모든 디자인이 신상품이 출시되면 똑같은 것이 일주일 내에 바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정품은 아닌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짝퉁 신발을 한번 사서 신어봤습니다. 구두를 하나 샀는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말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신고 다니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짝퉁입니다. 성경에 보면 짝퉁 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처하려고 하고 돌이 아닌 그것으로 그 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은 돌인데 오리지널이 아닌 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벽돌의 이야기입니다. 벽돌의 이야기는 성경 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들려주고 있는 이 돌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은 영어로 brick이라고 하죠. brick. 돌이 아닌 벽돌에 대한 첫 번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서 자리를 트고 살다가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4절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벽돌로 무엇을 대신하자고 하죠? 돌을 대신하자. Brick instead of stone.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의 그 귀중한 의미를 함께 찾아봤던 에벤, 이 돌을 벽돌로 대신하자 하는 말을 성경 본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뱉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는 말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자,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결코 이 세상을 만들 수도 없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변질된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장면이 바벨탑의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 대신 돌이 아닌 비슷한 벽돌로 인생의 포커스를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게 합니다. 돌과 벽돌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의
그 거룩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귀중한 매개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되어 돌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산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부활한 산돌로 함께 우리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벽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이 벽돌 문화는 창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함을 상실한 집단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벽돌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벽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돌을 대신하는 인위적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벽돌로 이 세상에는 브릭 컬처, 벽돌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 벽돌 문화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가며 이렇게 돌 대신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이 바벨탑은 벽돌 문화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쌓아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름을 새깁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 가면 거기 무비스타들이 손바닥 찍어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이 벽돌 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하늘에 닿고 싶어합니다. 소유를 쌓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계속 쌓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계속 만듭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장식들, 화려한 벽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쌓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닿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이 하늘에 닿는다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 스스로 성취해 보려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시퍼렇게 해서 올라가면 닿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인간은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가지만 가보면 거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받고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벽돌 문화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인간의 독단적인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쌓는 바벨탑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려지는 것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돌이 되어 계속해서 쌓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쌓아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벽돌 문화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이걸 쌓자, 우리의 이름을 같이 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흩어짐을 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문화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들이 가서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무한한 광대하심이 우주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왜 우주가 끝이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을 정복해가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땅의 구석구석에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벨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을 이거를 다 올려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 모여라 외치면서 인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로 모여라, 같이 위로 올라가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만 내자. 이 바벨탑의 모든 스피릿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벽돌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에 주신 나눔의 아름다운 가치관 자체를 거부하는 이 불순종의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는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싸우면서 끼리끼리 다 흩어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의 뜻이 혼동, 혼잡이란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돌, 국가적인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왕권 통치의 시작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아닌 다른 돌을 쌓습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다른 것을 세웁니다. 벽돌 문화가 침투하며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하고 하늘로 닿기를 원하고 이제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 타락 가운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벽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이 벽돌과 맞물린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건너가서 그들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고센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자 이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후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을 만드는 거죠.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벽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벽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억누르는 벽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탈출의 여정기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는 벽돌 문화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눌렀던 이 벽돌들을 하나씩 재가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인간의 벽돌로 쌓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난주에 말씀에서처럼 벽돌이 아닌 자연스러운 이 돌을 12개를 꺼내서 이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벽돌을 만드는 벽돌 문화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는 벽돌 문화에서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의 초기에 보면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서 놓아주라고 모세 아론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줍니다. 네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스라엘 이 종들을 놓아주고 가게 하라고 하느냐.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벽돌이나 더 만들어라.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벽돌을 더 만들게 해라. 더 만들게 해라. 이 벽돌을 만드는 재료들도 주지 않고 그것들까지 너희들이 다 가져다가 벽돌을 더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고역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벽돌을 더 만들게 해라. 더 만들게 해라. 이것이 인생들을 향한 세상의 외침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벽돌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세운 많은 벽돌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결국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돌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이 벽돌을 제하고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결한 예배의 돌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한 벽돌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돌을 쌓을 것인가? 마음에 늘 담고 살아야 할 우리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벽돌을 쌓아 올리면 당연히 무너지실, 너희들이 그렇게 벽돌을 쌓으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또 심판의 하나님의 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현장에서의 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심판의 돌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로 이 백성들을 치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적했을 때, 간음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율법대로 가면 온 회중이 돌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런 죄가 이 공동체를 흐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선 가운데 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좀 살벌하죠. 돌을 쳐서 이만한 거 갖고 콱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 맞아 쓰러지고 그 위에 자꾸 돌이 쌓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렇게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돌에 맞아 넘어지고 그 위에 돌이 쌓여 무덤이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라는 매개체, 우리에게 은혜로도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그냥 막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붙드시고 계신 건 하나님이 이 다윗 상권에 충만하게 있었는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는 오늘 죽었어.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립니다. 레위기를 보면 죄인을 돌로 치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듣기 싫으시면 벼락 한번 빵 치면 골리앗이 샥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가끔 보여주는 지진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땅이 확 갈라지면 골리앗이 확 들어가요. 그냥 다시 땅이 닫혀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갈라지기만 해도 빠지기만 해도 죽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큰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리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생에 대한 이 율법이 보여주는 이 돌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서 이제 물매를 던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 돌을 확 던졌을 때, 돌팔매질을 했을 때 어디 박혔어요? 이마에 박히니 박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심판의 강도가 무지하게 셌습니다. 그냥 돌 무더기도 아니에요. 이 작은 돌멩이 하나, 이거 하나로 끝장을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박히니. 영문 성경을 보니까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이 이마에 가라앉았어요. 그냥 보통 돌 맞으면요 어지간하게 세지 않고는 이 뾰족한 총알이 아니면은 총알은 박히지만 돌은 맞고 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맷돌이 사람이 던진 돌인데 이 돌이 얼마나 셌던지 이 돌이 이마에서 맞고 튕긴 게 아니고 박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날아갈 때 이 하나님이 그냥 같이 확 밀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이 이마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았다. 던진 돌이 이마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가라앉았다는 표현이 이 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 심판의 현장에 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 이스라엘 백성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갈라디온해를 다 건너가고는 이 뒤에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이 홍해가 다시 닫힙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렇게 돼요. 잠겼고. 다윗이 던졌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이브리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쓰여진 단어가 타바라는 가라앉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교만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가라앉히셨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게 하시며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과 벽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분 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현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벽돌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재 돌을 쌓아가는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은 인생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벽돌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벽돌 문화의 시작이었던 이 바벨이 결국 심판을 당해서 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바,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애굽의 군대가 타바, 골리앗이 하나님의 돌의 심판을 받아 타바, 이 바벨탑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타바의 현장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벽돌입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지지도 않고 돌로 세워지지도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 찬 벽돌만 가득한 그런 바벨의 현장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웅장한 건물들이 왜 문을 닫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한 모습이 가득 찬 순간에 돌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면 돌이 벽돌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왜 타락했다는 소리와 질타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타락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돌, 순결한 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돌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돌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돌을 쌓아가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이 돌을 쌓는 돌단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벽돌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벽돌을 세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나의 욕망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려가고 나의 영광을 향하여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가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가는 것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심판이 아닌 화목의 돌,
심판이 아닌 용서의 돌, 구원의 산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인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순결한 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콩코드 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벽돌을 쌓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돌, 살아있는 돌, 생명력 있는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돌을 쌓아가면 후에 천국의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벨을 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탑의 마지막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모습입니다. 바벨은 결국 무너집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여진 홍해의 심판의 모습이, 가라앉는 모습이 여기도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타바의 현장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벽돌 문화 바벨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교회 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도록 천국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 아닌 벽돌을 만들고 쌓아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상의 브릭과 이 벽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빛나는 영광된 산돌을 우리도 함께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산돌이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산돌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리시는 보석같이 빛나는 영광된 교회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벽돌을 세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벽돌을 쌓고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에벤 위에
살아있는 새로운 돌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고 그리고 퇴폐해가는 이런 세상의 벽돌 문화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의 이 터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우리 삶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